제가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해야 할 일을 한다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을 남기는 내용이에요.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근데 다윗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보면 오히려 자기의 영광, 자기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의 부흥을 소망했어요. 본인의 만세수가 아니라 솔로몬의 만세수, 솔로몬의 잘됨을 사람들이 칭송할 때도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기뻐했어요. 여러분, 많은 역사를 보면요, 부자지간에도요 권력을 나누지 않더라고요. 아들이 아버지의 권력을 탐하면요 피해 역사가 시작돼요. 참 권력이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돈이 무서운 거고 힘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한번 가지면 놓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 죽는 순간에도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더 큰 영광, 더 큰 기쁨, 이스라엘에 더 큰 부흥이 있기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내용이 딱 나와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죽을 때쯤 되면, 내가 만약에 죽는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 우리 공동체를 사랑해, 그럼 여러분들 어떤 유언을 남기실 것 같아요? 복 받아라, 뭐 해라, 좋은 일 해라, 이런 얘기 하시지 않겠어요? 싸우지 마라, 그쵸? 더 나눠줘라, 뭐 이런 얘기 하실 거 아니에요? 용서해줘라. 근데 오늘 핵심은 2장의 내용이 뭐예요? 죽여라. 야, 내가 죽이지 못한 사람들 너가 죽여라,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아주 이상한 유언을 해줬단 말이에요. 죽이라는 예언을. 그런데 2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2장 46절에 보면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이제 유언을 하고 다윗이 유언을 하고 죽잖아요. 그러자 솔로몬이 그 왕에 앉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왕권이, 그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2장 46절은 그 사이에 텀이 있겠죠. 시간이 있겠죠. 그런데 다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예라는 건 그 앞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겠죠. 그 사건들을 다 하고 나서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하여 지니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처럼 다윗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은 다윗의 이후의 사람에게 더 큰 능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자리에 가면 그의 사람이 능력이 있든 능력이 부족하든, 그가 어떠한 태생이든 간에 그 자리에만 가면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자리에 가면 내가 능력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자리는 내가 능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만 가면 뭐든지 잘 되는 자리야. 그럼 여러분들 안 가시겠어요? 그 자리를 소망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솔로몬이 앉았던 그 왕의 자리가 그런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그의 나라를 아주 견고하게 할 거고, 그에게 나의 성전,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게 할 거고, 또 그 뒤를 따라서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오늘 그 약속의 성취가 솔로몬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죠. 뭐라고 돼 있죠?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데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했고 손에서 견고하여 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왜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희망을 주는 문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운명을 바꿀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왜 새벽기도 합니까? 왜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큐티를 계속 함께 나누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위기가 옵니까? 무엇인가 결정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까? 어디서 힘을 얻어야 될까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커피와 교회는 온전히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유언이 뭐였어요? 칼에 피를 묻히라는 거예요. 정말 좀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왕이 올라가는 때예요. 나라가 견고해요. 지금 보셨지만 12절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죠? 솔로몬이 그 왕에 올라가니까 이미 그 왕권이 견고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사건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솔로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주어졌어요. 어떤 일인 거예요? 다윗이 얘기했던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 그 책임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새로 일을 시작할 때는 나쁜 일 혹은 세상적으로 해서 피하는 일은 피한단 말이죠. 어떻게 하냐면 좋은 일만 하려고 그래요. 왜? 시작이니까. 남들에게 칭찬받을 일. 그래서 보통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처음 됐을 때 뭘 하는 줄 아세요? 적폐청산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뭐 하죠? 응? 복지? 아니에요.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을 풀어주잖아요. 사면해주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나는 관대한 사람이다. 이게 정치적으로 되게 유리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잡아넣는 것보다 풀어주는 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인기가 높아지니까. 자, 보세요. 솔로몬의 입장에서도 지금 칼바람을 불이키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화평케, 화합해서 아름답게 가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아름답게 가는 게 좋겠죠. 거기다가 분명히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했을 때 구테타가 한번 일어났단 말이에요. 반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민심이 갈라졌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아도니아라는 그 형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보다는 누구를 지지했죠? 아도니아를 지지했단 말이에요. 지금 솔로몬이 왕이지만 그 왕궁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지지했어요? 아도니아를 지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지금 그 상태에서 해야 할 것은 뭐냐? 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얘기한 건 뭐냐면 피바람 나는 칼바람을 불이키라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지금 다윗이 명령했던 게 뭐냐면 이 요압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죽이라는 거였고, 더 나아가서는 시므이라는 사람을 죽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다윗의 유언 중에는 죽이라는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누구냐면 자기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그를 선대하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러나 핵심은 결국은 뭐였냐면 대부분의 다윗이 봤을 때에 솔로몬의 왕위를 유지해가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은 사람들, 처리해야 될 사람들은 분명히 처리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다윗이요 왕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다윗의 소망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그의 소망이고 비전이었어요. 하나님께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그 집을 못 짓게 하셨냐면 보시면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까쯤에 우리 순교 선생님이 얘기했죠. 대지사장이 가족이 죽으면 그 장례식에 못 간단 말이에요. 왜? 죽은 사람 자체가 부정한
것이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구별되어야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지어져야 될까? 더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되는데 이 다윗은 전쟁을 너무나 많이 치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피를 많이 흘린 손인 거죠. 그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합당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내 뒤에 씨를 낳을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 얘기인 거잖아요. 오늘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니까 솔로몬에게 뭘 짓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왜 성전을 건축 못했죠? 피를 묻혀서. 근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어요. 손에 뭐 묻히라고? 피 묻히라고. 그러면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자기가 성전을 짓는 게 소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갑자기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거예요. 뭐예요? 네 손에 피를 묻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아주 야비하게 솔로몬이 잘 되는 게 배 아파가지고 너도 성전 짓지 마, 이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오히려 솔로몬의 그 이유,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제거돼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더 견고히 쓰고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고 한 마음이 될 것 같으니까 분명히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도 알 거 아니에요. 왜? 아버지가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알잖아요. 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솔직히 얘기하면요, 그 성전은 90% 이상 누가 지은 거냐면 다윗이 지은 거예요. 왜? 모든 재료와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거든요. 그럼 솔로몬이 한 건 뭐예요? 조립한 거예요. 조립한 거. 비용과 사람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세우지 못했던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알잖아요. 본인이 성전을 세운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한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더 큰 무엇인가 복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성전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의 삶은, 그의 나라는 형통한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으므로 그가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된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분명히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이야기인 걸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손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게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지을 거라고 그랬어요? 내 뒤에 씨가 지은다고 그랬으니까 솔로몬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성전을 건축할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엄밀히 보자면,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후손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수도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욕심이 있다면 자기 때의 성전을 짓고 싶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다윗의 이야기처럼 손에 칼을 묻혀서, 손에 피를 묻혀서 그 사람들을 다 제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거를 무시하고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2장 10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절에는 다윗의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나오고 12절에 다윗이 죽었는데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라가 좀 불안불안해. 그러면 뭔가 좀 좋은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나라가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 사이에 13절에서 45절 사이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이 사이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불편한 일들도 있어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볼 것 같은 일들도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받은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면 복이 됐지, 결코 우리의 은혜를, 우리의 복을 뺏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멈춰요. 안 해요. 왜? 아버지는 이미 죽었고 나라는 괜찮으니까 그냥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솔로몬이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면 중국의 나라는 더욱더 많은 혼란과 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 또한 위험한 거예요. 리스크가 있어요. 왜? 괜히 이렇게 아버지 말에 순종했다가 그가 하나님께 오히려 징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는 여기서 보세요. 무엇에다 포커스를 뒀냐면 자기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 비전, 자기의 소망을 우선순위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좋은가를 판단했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짓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 없는 것이 이스라엘이 더 평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해.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뭐예요? 소망이 꺾이는 거죠. 나의 업적이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오늘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손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더 견고해졌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판단할 때에 내 것, 얻어야 될 것, 내 소망,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손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손이 손해보는 손이고 우리의 손이 내 소망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고 진리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 누구를 죽이느냐? 아도니아를 죽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시면 이 아도니아는 반란이 일어났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면 풀어줍니다. 죽이지 않아요. 보내줍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아도니아가 죽어요. 왜 죽냐? 아도니아가요, 이제 모든 사건들이 끝나고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섰을 때에 그가 갑자기 밧세바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열왕기상 2장 이제에서 나오는데, 2장에서 이제 이 아도니아가 이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의 마지막 부인의 역할을 했던 게 아비삭이라는 여인이거든요. 이게 누구냐면 이제 다윗이 몸이 너무나 추워서 몸을 따뜻하게 할 사람을 같이 살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아비삭인데, 그러니까 다윗은 그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너무나 늙은 거죠. 그러한 어떤 성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육체적인 능력이 되지도 않았던 사람이 노년이었던 거죠. 그랬던 그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비삭은 그런데 뭐라고 되냐면 당대의 가장 최고의 미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아주 성심성의껏 다윗을 보살폈고 다윗은 그렇게 하고 이제 죽은 거죠. 그런데 그날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내가 정말로 왕이 돼야 되는데 솔로몬이 내 왕의 자리를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왕이 못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니까 나에게 한 가지를 달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보상으로. 왜? 내가 왕이 됐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왕이 됐고,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솔로몬을 선택해서 왕이 되게 하셨으니까 나는 내 거를 빼앗겼으니까 나에게 뭔가 보상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아도니아가 그 보상의 근거로 삼았던 게 뭐냐? 성적인 가장 아름다운 아내를 구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권력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아비삭이라는 것은 결국은 누구냐? 다윗의 아내란 말이에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다윗의 척들을 상관하는 관계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성적으로 막 그런 성욕이 끌어서 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행위적인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가 내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도니아는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취함으로 인해서 지금 솔로몬이 왕이지만 아직도 그는 뭐라는 거야?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표현하고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고, 기회가 있다면 나는 이것을 명분 삼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왕위를 찬탈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참 그러니까 참 웃긴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그 실수 가운데서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내가 그 실수 속에서 내가 가지고 했던 소망, 내 비전, 내 꿈 포기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소망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아도니아는 나는 이 정도는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 정도는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36살에 결혼을 했어요. 제가 36살 때 결혼하면서 그때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았죠. 뭐냐면 결혼이 쉽지 않구나. 너는 정말로 35살 때까지만 해도 언제든지 결혼을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혼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36살 딱 될 때까지 제가 그러면 기도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쵸? 근데 되게 웃긴 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제가 노총각인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가진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다 포기할 테니까 그래도 이거 하나만은 들어주세요. 내가 결혼만큼은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웃기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가 다 포기할 테니까 이거 하나만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걸 포기했어.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뭐 하다는 거예요? 보상받을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갑자기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뜬금없이 찾아와갖고 하나님 내가 다 포기할게요. 그 대신 나 이거 하나만 들어주세요. 네, 이 정도는 받을만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맞아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뭐라고 하셨어요? 저 이상한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아도니아를 딱 보면서 야, 아도니아가 나구나. 우리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습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도니아는 해야 할 일이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소망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아도니아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얘기 안 했어요. 결국 뭐예요? 죽이지 말라는 얘기죠. 살려주라는 거죠. 암묵적으로. 근데 아도니아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자기가 죽는 일을 만드는 거죠. 보세요. 그 다음에 아비아달과 요압이 나옵니다. 이 아비아달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권력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았어요. 왜? 아비아달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직통 계시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이 아비아달마저도 누가 왕이 될 것을 알았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사람인 걸 알았던 거죠. 그런데 아비아달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아도니아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왜? 그가 대세였어요. 그가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인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 사람들의 인기, 대세를 그는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요압도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우리나라로 하면 국방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리더들은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대세를 따라서 결국에는 뭐 한 거예요?
그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요압은요, 무고한 피를 흘립니다.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경쟁자들을 제거합니다.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죽였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뭐라고 보고하냐면 자기가 죽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실수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아비아달과 요압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자기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해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빼앗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심판은 절대 피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심판할 기회를 주셔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들을 죽임에 있어서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니, 부담감이 커요. 왜?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공동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기의 어떤 평판, 자기의 유익, 어떤 자기의 앞날을 먼저 걱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매우 상대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므이를 솔로몬이 죽이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집 밖에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죽이지는 않대. 가택연금. 집에서만 살아. 그러면 너 살려줄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해요. 왜? 앞에 사람들 다 죽어나가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집 밖에 나오지 않겠다고 했죠. 그런데 참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한 2년 정도 지나니까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시므이 집에 종이 2명이 있었는데 이 종들이 탈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성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집을 도망 나갔겠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요. 그런데 이 시므이가 그 종들을 잡으려고 애굽까지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잡아갖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엄밀히 얘기하자면요, 자기 거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사람, 손해보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시므이가 분명히 솔로몬과 뭐라고 약속했죠? 집 밖에 나오지 않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므이 집에는 분명히 뭐가 있었을까요? 그들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바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므이가 어떻게 되냐? 바로 죽습니다. 여러분, 시므이는요, 물질에 대한 손해를 자기의 목숨보다 더 존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설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느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히 끝까지 지켜가야 돼요. 우리도 어느 정도 하다가 보면 쉽게 무너지지 않나요? 타협하지 않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은혜보다는 내가 손해보는 거,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많지 않나요? 그러면서 우리 뭐라고 그러죠? 모르겠지, 괜찮겠지. 어떻게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알아요. 종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가 죽은지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솔로몬은요, 분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찌 보면 처음에는 그것은 손해로 보였던 것이지요. 많은 위기인 것 같지요. 오히려 자기가 누려야 될 복을 누리지 못하고 포기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유혹이 올지라도, 어떠한 시험이 올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갈 것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손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의 손이 견고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커피아 교회 여러분들, 우리들은 바로 그 해야 할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역사에 참여하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 하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포기하지 않으려 할 때마다 우리는 같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내 꿈을 받겠다고 고집하는 그때 어떻게 그 보상을 얻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것인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소망을 더 우선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약속보다 앞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닐지라도, 십자가를 붙들지라도, 강대상을 붙들지라도, 목사를 붙들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 우리는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 눈앞에 손해가 날지라도 내가 정말로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하나님의 공동체를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세울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히, 하나님, 내가 솔로몬과 같이 그렇게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그 행동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